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절에 이제 다니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고요. 가족이 좋아지는 일도 또 먹고 사는 일도 이게 도움이 되기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서남북이 있고 전화 앞뒤가 있고 생활 공간이 있고 시간 공간이 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유복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끝까지 발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살아봐요. 쓸 돈은 태산같이 늘어나는데 줄 곳은 없고 돈이 없고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면 나를 복 있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잘해도 복 있게 살게 돼 있어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느낌이고 부딪힘에서만 있는 일이지 실제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영자 도자 저희 은사스님께서 그렇게 설법을 하셨고 우리 조실스님 근스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먼 길 바다를 들여다보면 먼 바다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 바다 소리를 따라서 보면 천객 만론 이러거든요. 천객을 만나고 만 가지의 이론이 다 이렇게 쌓여서 전부 내 것 같고 네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저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그냥 일어났다 없어져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조오연 무산 큰스님의 그 시예요. 이 천객만론이 그러니까 천 가지의 일과 만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태어났다가 그래서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인생살이에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옛날부터나 지금까지 철원 심원사에 다니셔서 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원력에 따라서 전부 뭐죠? 복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자랍니다. 이거 뭘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묘한 존재거든요. 사람 태어난 그 자체가 신묘한 존재예요. 안 신기해요? 진짜. 지 성질 부리다가 인생 허망하게 다 지나갈 뿐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한 번씩 던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좀 넉넉하고 좀 편안하고 감사한 행을 자꾸 행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요. 하는 일이 일어나져요. 감사해 보세요. 내가 어디 직장이나 생활이나 어디 공간에 갈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 자리도 비워져 있고 해봐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제껴놓고라도 거기에 꼭 그렇다라고 하는 법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행운이 깃들어요. 묘한 일이 생겨요. 저는 이상한 일이 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국수 먹을 때 가면 손님이 와요. 꼭 내 팀이 더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돼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느껴서 보기 시작하면은 어디선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한꺼번에 우리한테 같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 아주 신령스러운 이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절에 오시는 궁극적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고 생활을 운명을 좋게 해요. 밝게 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평생 알지 못하던 내 생명이 육체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들여다보는 그런 아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영원불멸한 영원체로 함께하는 어서와요. 영원체로 함께할 수 있는 불성 체계가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펴보지 않아서 그러시지, 자기를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지, 꼭 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똑같은 위시력을 가진 원동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내 끼어있는 이 오간에 이 지저분한 것까지도 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영원성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체가 우리한테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게 되면 그건 해탈이에요. 그걸 느끼게 되면 대자유가 이루어져요. 그렇게까지 건너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 생활을, 현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대로 그대로가 광명으로 가득 차다는, 광명세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촛불 밝히잖아요. 향 밝히잖아요. 등, 연등 밝히고 인등 밝히고 원불 밝히는 것이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받아들이고 확인을 얻고 심심을 얻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행위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연습해 가다 보면은 필경에는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 나무는 쓸어서 썩어서 나중에 넘어질 때 꼭 남쪽으로 넘어지거든요. 그게 희한한 일. 사람은요, 내가 극락세계 산다라고 꼭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꼭 즐거운 삶을 산다라고 꼭 믿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이상하리만침 복력이 자기한테 생겨서 복운이 스스로에게 깃들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본인 자신이 안 되는 일은 딱 5가지라고 했죠. 그 5가지는 지나친 욕심, 탐욕을 갖는 것. 그렇죠. 자꾸 성질 내는 것, 싫어하는 생각. 또 뭐죠? 어둡게 세계를 보는 것. 내 집안이나 내 얼굴이나 내 삶이나 내 공간을 전부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을 짓거라고 우기는 것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뭐죠? 의심해. 저 부처님 분명히 불성세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먼저 앉아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같은 거예요. 금은요, 시궁창에 넣거나 흙 속에 집어넣거나 감춰놓거나 없어지거나 언젠가는 그게 금이거든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행복은 내가 행복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행복은 항상 깃들어 있고 넘쳐져 있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거든요. 지가 복 있는 걸 잊어버려. 자기가 복이 있겠어요. 세상에 보세요. 지금 부모로부터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산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네.
아니 세상에 태어난 이 내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진도 그렇고 일반 생활 속에서 전부 다 어리석은 결과거든요. 아무것도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서 나중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인과의 속에 있고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깊이 느껴보세요. 적당히 찾는 말을 찾지 아주 훌륭해. 인생 살면서 불안하게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늙은 것도 받아들이시고 감기 드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세상 사는 게 온전하게 100% 무병장수 이거 없어요. 만복운홍 이런 사람 있거든요. 죽은 분에 들어있어. 만복운홍은 없어요. 남은 시장 없어요. 이 궁극적인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고 택하고 이해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서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불성이라고 하는 미묘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것인가, 짠 건가, 들은 건가 이런 것은 형상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의 그 끄트머리에 말 끄트머리에 그렇잖아요. 여몽한포영이라 그러거든. 이건 그림과 같고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평생 매달리거든요. 조금만 실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기면 이게 아상의 발로거든요. 요즘은요 어디 가서 자존심 세우고 싸우고 그러고 누가 와서 때리면 도망가야지 같이 붙들고 싸우면 아무 소용없어. 도망가야 돼. 38개가 최고예요. 이득이 없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의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거든요. 그런데도 저쪽에서 조금 더 많이 다치고 이러면 내가 다 물어줘야 돼.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의리라는 게 세상에 없어졌어. 옛날에는 붙들고 두들고 싸우다 그러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법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반드시 배상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아주 이상한 만치의 그 법리가 우리한테 지금 지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부딪혀야 돼. 안 싸워야 돼. 될 수 있으면 한 대 때리면 맞고 도망가서 고발을 해야지. 변호사 불러서 바로 해결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가서 힘이 써가서 부딪혀놓으면은 못 이겨요. 피해자가 돼. 저쪽에서 잘못하는데도 내가 피해자가 되는 일을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지내야 돼요. 사람이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갈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인류가 그래요. 태어난 자가 그래요.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게 돼 있어. 태어난 자는 하고자 할 일이 반드시 사명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이러면 아주 깝깝하신 거예요. 부처님 만나면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내가 고집된 나는 자꾸 또 끊어지고 나면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합일화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부처님은 이런 점을 깊이 일찍이 그걸 깨달으셨어. 그래서 당신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교주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안자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저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토로하는 모든 생명에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 거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요즘 말로 쉬운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겠죠? 내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들여다봐요. 아직 머리카락 잘하고 있죠? 손톱 잘하고 있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이해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탐욕을 가져요. 아유 나는 착한데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욕이 자기한테 깃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싫은 것만 나라고 하는 것이 내세워서 대상이나 환경이나 조건 안에 부딪히는 게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벽을 세우고. 그런 거를 털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의식에서 그것이 지나가면서 다 끝나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들어차 있어요.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알아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잠재의식은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거기 깃들어 있어서 꿈을 꾸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참 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깊게나 짧게나 잠재의식에 잠든다 이러거든요. 그걸 장식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겠죠? 업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 감노 감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 꿈속에 있는 것,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씹는 것, 현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한 상태를 씹는 것도 목적이지만 감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이 다른 밝은 것으로 씻어주는 그 영약 같은 것이 감노예요. 감노수예요. 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 대나무 하나 꼽아져 있고 이렇게 병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 보셨죠? 예, 그림에 보시면 불교적인 그게 이제 감노수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계신 것이 뭐라고요? 감노수. 그걸 대신해서 형상을 빌려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스님 뭘 하는데 저게 내가 뭐 하고 왔나 이러면 뭐가 없어져요? 나머지장 제정신이 없으면 약을 소화제를 먹는데 이게 소화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먹어. 반드시 사람이라는 게 미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식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소화제라고 먹어야 소화가 되거든요. 물론 그 기능작용은 인지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이신 같은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으려면 약품을 잘 보시고 이게 무슨 약인지 꼭 알고 먹어야 돼요. 저도 보니까 약을 껍데기에서 벗겨. 그러고 나서 껍데기에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뭔 약인지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약인지를 먹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를 같이 보관해야 되는구나. 뭔 얘기인지 이런 과정을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감노 감정을 할 때 이거를 그냥 허전히 여기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내 근본 바탕에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업이 아니라 좋은 업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업력이 혹여라도 어두운 것이 있거나 탐욕을 부렸거나 성질을 많이 냈거나 또 뭐죠? 어둡게 이 세상을 부정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어둠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러잖아요.
현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이게 지혜예요. 아니, 우리 사는 세계를, 야,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이러잖아, 그죠? 이러면 이게 부정감이에요. 그러면 어둡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무명 세계에서는 아이고, 이 길이 틀렸다 이러고, 길이 맞다 이러고, 같이 친구하자라고 어두운 게 꾸역꾸역 밀려와요. 연불은 그래서 해요. 그러면 어두운 것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지장보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물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정이 일어나고 천문과 지리가 운동해지는, 움직여지는 아주 신령스러운 세계를 같이 만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노, 감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과정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자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도 안에 들어가면 고약함이 있거든요. 하청, 그러니까 회신곡이나 영가 축원문 이런 걸 읽어보면은 반드시 사람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죄가 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은 아주 다른 것을 먹는 것처럼 쫓아가거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안타까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그건 즐겁기 때문에 쫓아가거든요. 싫은 것은 다 능히 그걸 참고 이기면은 자기한테 복이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한다. 오늘 그래서 감노, 감정을 꼭 진행하고 빠지지 말고 꼭 받으시고, 이 제 법을 설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궁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영가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혜를 구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영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직 정성스럽게 당신님들께 이 공양을 올려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 감사 천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들 자손 안에 분명히 공덕력이 생겨요. 우리 축원문이라고 하는 전통 축원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꼭 이 집 제사 지내는데도 절집에 아주 특이함적인 것이 있어요. 이 집 제를 지내는, 전도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이 철원 심원사 창건 이래로 숟가락 젓가락 하나 보시한 거, 100일 기도한 거, 3일 기도, 이런 분들의 조상님들도 같이 함께하는 모든 영가님들께 축원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미묘한 것이 있어요. 미묘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 주변에 다 복이 생겨요. 내가 오늘 감사할 줄 알면 집안이 다 감사한 사람으로 변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해지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복이 생겨요. 묘한 이치를 설명해요. 옛날 고사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큰 스님들도 한 번씩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심청이가 300석 공양비를 내고, 아버지, 눈을 장님이시잖아. 소설 안에. 눈을 뜬 것,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뜬 공덕이 생겨. 거룩한 짓을 하면. 거룩한 봉행을 하고 기도하는 그 힘이 그렇게 생겨요. 절대 그 자신이 내가 나아지고 이거 올바른 공덕, 올바른 실행을 한 불자님들은 절대 마음에 벽이 사라지지 않아요. 괜찮아져요. 마음에 꼭 원동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원동을 가지시고 마음을 잘 정성스럽게 모아가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 의심하지 않는 건 저 사람이 좀 뭘 좀 시원찮다 이렇게 보는 이런 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반드시 내가 좋아지고 나아져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궁극에 이르러 불성에 부처님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이걸 연하자 그러거든요. 연하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연하대자에 앉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의 무정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더할 수 없는 세계. 안욕따라 삼명삼벌이를 이해하고 깨우칠 때까지 정진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 그렇게 발언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좋은 일이 찾아와요. 절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합장, 배례하고 절하잖아요. 절로 잘 된다. 절하는 게 그렇게 해요. 너무 애써서 많이 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3000번 꼭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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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이라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설거지 할 때도 하고 청소할 때도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부조화의 세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불행한 운명이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변해져 가는 과정을 스스로 체달하게 돼요. 만일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좀 찔러요. 네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됐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런 건 한 번도 안 물어. 그건 그거 하면은 잠이 저절로 와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옆구리를 한 번씩 잘 찔러줘. 잠이 잘 와요. 그래. 세상 일이 그래, 그죠? 그래서 조금씩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환경이나 에너지나 생실량이나 먹고 사는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동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먹고 사는 동력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가는 과정 쪽으로 너무 심한 상태에 도달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불자는 이겨야 돼요. 불자는 이겨낼 힘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건 심심으로 가지셔야지, 믿는 마음, 원동력을 가지셔야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심심이 없고 이 불행한 삶이 전부 내 거라고 같이 동사섭해서 그거 다 내 거라고 끌어안고 살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자비심을 일으켜서 실행해야 될 일이지만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돼요. 쓰레기를 하나 발음이 안 된다. 주워 내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 것도 그것도 큰 공덕이고, 남이 저까지 깨이르지 하지 말고 오직 심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으셔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깨우치게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처럼 나이가 이제 2판 4판으로 막 넘어서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저녁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젊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셔. 하도 지겨워 이러거든. 아니 60만 딱 넘어가 봐요.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 버떡버떡 거리고 지나가지. 절에 다녀서 이득이 돼야 돼요.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절에도 이득이 되고 가족에게도 이득이 되고 세상 사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못 버는다 이러잖아, 그죠? 돈 버는 그 자체 근본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손주 보살펴 주는 것도 그거 돈 버는 거고요. 청소하는 것도 돈 버는 거고요. 싫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 일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적당한 운동은 사람한테 아주 건강함을 유지시켜줘요.
정신적 그 건강도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의 위시력을 꼭 믿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기도하고 계세요? 네. 뭘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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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세요. 영주 30도. 그렇게 자꾸 느끼고 자꾸 되새겨서 생활하다 보면은 온갖 것이 다 감사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지금 많이 안 띄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감사한 것이 나한테 느껴지고 깨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감사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불편한 것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생의 업이야. 지난 생에 그 칼날 같은 것이 나한테, 차가운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장이 그 소멸되는 과정이에요. 그 절대 어떤 일도, 어떤 득치는 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오간의 작용이지, 눈, 귀, 코, 입, 몸뚱아리의 이 작용성이 그럴 뿐이지, 근본 안에 이 평안은 항상 상한하거든요. 원불려 모신 것이 상한 부처님이시고요. 그 하나 더. 이거는 저 광고 좀 해야 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왜 여섯지 살아남아 있었느냐 그러면 화엄경이 더 훌륭해요. 법화경이 더 훌륭해. 너무 많아. 가장 요약해 놓은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누구든지 한 번씩은 볼 수도 있고 읽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체험을 하고 실제로 해봤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만 한글, 지금 우리가 읽는 거 지금 한문이잖아요. 그죠? 이걸 한글로 제가 정리한 게 있고 조계종에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크게, 좀 읽기 좋게 해서 독성용으로 여기서도 앞으로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 한글 금강경을 한 편씩 읽었더니 먹고 살게 생겨요. 희한한 일이죠. 이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지금 내놓는 사찰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운영이 안 돼요. 시골 쪽 가고 그러면 못 먹고 살아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나는 무인도에 가서도 산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콩밭에 가서 뭘 해도 난 살아. 반변적으로 이런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본 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단이를 천막 치고 앉아서 스님이 아닌데도 신묘장구 대단을 외우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나온 사람이 나와서 먹고 사는 것이 생기더라고. 묘한 것이 있어요. 연불에는 그런 위실력이 있어요.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를 치유하는 능력성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그 불서가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반야신경. 더 유명한 것은 반야신경인데 꼭 불자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요거는 꼭 한 번씩은 좀 읽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독성용으로 만들어서 보시를 할 겁니다. 제가 다 해도 됩니다. 제가 좀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의 조금씩만 보시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도소도 보내고 또 군부대도 보내고 저희가 사는 주변의 병원에도 이렇게 보내서 좋은 경전을 읽어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는 그래요. 보시는 할 수 있으면 억지로 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조금씩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하는 법공양을 일으켜서 심심을 조금씩 갖는데 복을 짓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